네, 그러면 아르헨티나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또 아르헨티나 선교 보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아르헨티나를 다녀왔습니다. 아르헨티나는 국명은 아르헨티나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리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정식 명칭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으십니까? 네, 축구 유명하죠, 남미. 그래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올림픽 저기 그 월드컵에서 우승을 해서 이제 3회 우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별이 3개가 이렇게 딱 달리게 됐다고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기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국기가 이제 좀 비슷한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옆에 거기 갑자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이 근처 국가들이 지금 이런 그 같이 남미 국가에서 이렇게 독립되고 또 이렇게 같이 합쳐졌다가 하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까지는 이제 뭐 아니고 이제 간략하게 그냥 소개만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르헨티나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남미의 대륙이고요. 여기 밑에 빨간색 부분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는 이제 수도 지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 브라질이 여기 크게 있죠. 그래서 여기 옆에 이제 여기 상파울로라고 하는 여기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유를 한 군데 저기 더 하고 그다음에 부에노스 이렇게 넘어오는 이런 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인데 이게 뜻이 이제 맑은 공기의 뭐 이런 뜻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좀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맑은 하늘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이런 좀 지역 위치가 있었고요. 자, 제가 이것을 보여준 이유는 저희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쭉 가가지고 여기 터키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터키에서 한번 경유로 해서 비행기를 갈아탄 다음에 4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이렇게 쭉 요렇게 해가지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이 상파울로까지 갑니다. 여기는 비행기를 갈아타진 않고 여기서 이제 중간에 경유지로 논스톱으로 해서 내리실 분들은 내리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분들이 타셔가지고 여기 이제 그 상파울로에서 브라질에서 이제 타고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렇게 오는 일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이제 32시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오래 걸리는구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시차가 정확히 12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이 주일 오후 2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 아르헨티나는 몇 시일까요? 토요일 새벽 2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12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 그냥 딱 우리나라의 정반대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한 게 아니 왜 이렇게 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오면은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다 비슷비슷하답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히 딱 반대 있으니까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비슷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경유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제 비행기가 그렇게 많이 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보면 어디 뭐 카타르를 들렸다 간 경유도 있고 독일 노선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여튼 이 노선으로 이제 저는 이제 터키 항공을 타고 이렇게 잘 다녀오게 됐습니다. 지리적 특징은 남미 대륙 남동부에 이제 아르헨티나가 위치해 있고요. 인구는 4,60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죠. 남한 인구보다. 근데 면적은 세계 8위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약 27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100으로 봤을 때 여기 2,700이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고요. 기후를 보게 되면은 아열대, 온대성, 한대성 이게 다 있는 이유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남극이랑 가깝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는 빙하가 보이는 아주 추운 지역이 있겠고요. 살기 좋은 데가 있겠고 좀 더운 데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각 지역별로 있는 그런 날씨들이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언어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문화권에 있고요.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 92%, 개신교 2%, 유대교인들 이런 순으로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화폐는 아르헨티나 페소를 사용하는데 필리핀도 페소를 사용하죠. 그래서 같은 페소인데 이제 그건 틀립니다.
자, 이렇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아르헨티나 사진들을 통해서 좀 몇 개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합니다. 예. 아르헨티나 가시게 되면 이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렇게 저희가 있다 왔는데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잠깐 왔다 왔었고 어디 뭐 여행을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막 어디를 막 돌아보지 못했지만 그냥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제 좀 보고 느낀 것들은 건물들이 좀 나름 크기도 하고 길들도 넓습니다. 여기는 골목길이 최소 3차선이더라고요. 한국같이 1차선 도로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물들이 이렇게 다 큼지막하고 지금 차들이 여기 지금 이제 4차선 도로죠. 이게 근데 여기 특징은 전부 다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 그래서 그 차들이 이렇게 좀 뺑글뺑글 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오려면 무조건 이렇게 어디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와야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둑판 형식으로 이렇게 잘 짜져 있고요. 한국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주 골목길들이 아주 좁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 같은데. 그래서 아주 차 한 대 지나가기도 힘들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양옆에 길가에 차들을 세워놔도 이렇게 차들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들이 널찍합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게 그 느낌이 도시들 자체도 스페인 그 양식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옛날 한 3, 40년대 전에 이때 그 했었던 느낌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가 전 세계적으로 그 5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셨습니까? 그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니면 그때 그 당시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빵들도 많이 팔고요. 길거리에 이렇게 상점들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에 여기 옛날에 다녔던 전차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관광품으로 남겨서 주말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태워주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위에서 이렇게 찍은 이제 사진들인데 아르헨티나 모습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성당도 있고 이렇게 넓은 빌딩들이 있고 하는데 이제 특징은 제가 딱 갔을 때 이질적인 느낌이 많이 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이질적인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랬냐면 제가 필리핀에서 10몇 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이 너무 필리핀이랑 비슷한데 필리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 생활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비슷하고 여기도 이제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치안 문제에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차들이 좋은 차들도 있을 뿐더러 좋은 차들보다는 엄청나게 그 오래된 차들 아니면 고장이 났는데 그냥 테이프 붙이고 그냥 그러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좋은 차면 오히려 그 범죄 타겟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도 그 좋은 차를 타지 않고 그냥 차는 이동 수단으로만 타는 겁니다. 왜냐면 좋아 보이면 딱 가서 오디오 뜯어가고 뭐하고 이런 좀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건물들도 보면은 아파트도 전부 다 여기는 열쇠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에 문 따고 들어올 때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근데도 그 아파트를 가끔 이제 도둑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그 문 자체도 그 금고문 같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안 들어갈 정도로 아주 두꺼운 벽으로 이렇게 만들 정도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참 특이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여기 보라색 여기 나무들 보이죠? 이게 가는 데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나무일까 신기해가지고 한국에서 못 본 것 같아가지고 물어봤는데 거기 계신 한국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이게 자카란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아열대성에서 키워지는 이제 그런 벚꽃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라색이 이제 유명한데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이고 이런 식으로 곳곳에 그냥 벚꽃나무들이 펴져 있는데 지금 거기가 딱 봄 날씨거든요. 봄에서 거기는 이제 그 여름으로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북반구와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있으니까 우리나라와 남반구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래서 남반구에 있는 나라 한국이 여름이면 거기 남반구는 겨울이고 반대로 한국이 겨울이면 여기는 여름이 되는 이런 지금 이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텀이었고 거기는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텀이었기 때문에 지금 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많이 펴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여러분 그때 제가 가기도 전에 살짝 언급했다시피 그
예, 소 팜파스라고 하는 그런 곳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넓은 초원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방목을 하면서 키웁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이런 바베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데 아사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백종원 씨가 하는 이제 뭐 바베큐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좀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이게 한국 필리핀도 이런 비슷한 게 있었죠. 여러분 드셔보죠. 예, 그 아기 돼지 기억나시죠? 예, 레촌. 예. 근데 저는 먹어보니까 레촌이 훨씬 낫더라고요. 그리고 야사도도 맛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럽겠구나. 맛이 없진 않는데 조금 먹다가 물려서 못 먹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근데 여튼 그 고기가 유명하고 그래서 여기는 밥도 먹고 쌀도 하고 막 이렇게도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그 다양한 식재료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밥을 먹는 문화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소고기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공되어 있는 그 육류나 어떤 가공된 치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 또 남미 대륙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잘 나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여기 그 마켓인데 마켓에 보면은 이 소고기가 아주 종류별로 아무튼 다양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튼 소고기가 한국보다는 정말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소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 풀을 먹여야 되죠. 근데 이 야채를 먹이는 게 그 한 20배 정도보다 더 그 힘과 에너지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채 살 거를 똑같은 돈으로 소고기를 먹는다면 20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르헨티나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소고기도 아무나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이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이제 제가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저기 동양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모든 나라 사람들의 어떤 통합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백인들도 우리들은 잘 모르겠지만 거기 이쪽이 이제 뭐 저쪽이 이제 뭐냐 저기 이제 노르웨이 이쪽 계통인 뜻인지 아니면 아일랜드인지 뭐 어디 저기 스페인 쪽 계통인지 이렇게 다양하게 좀 배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 문화도 이 나라 뭐 이제 뭐 피자도 있고 뭐 어떤 스파게티도 있고 하는데 스파게티도 이제 뭐 생면으로 먹는다든지 아무튼 좀 다양한 이런 문화들이 있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는 일정들을 이제 간략하게 좀 한번 살펴보는 하려 그러는데요. 이제 양관숙 권사님과 이제 한국에서 출발을 해서 이틀이 걸려서 이제 아르헨티나 공항에 잘 도착을 해서 이제 율리 선교사님과 나단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도착해서 목요일 날 새벽이었죠. 그래서 하루 정도는 집에서 푹 쉬어줬습니다. 왜냐면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12시간은 그래도 탈만했는데 내려서 16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이제 너무 등 허리랑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가지 했었는데 그래서 그 시차 적응도 필요하고 해서 좀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나단이도 보여주면서 이제 그 육아로 지친 우리 윤리 선교사님을 이제 도와서 이제 일들을 보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도 좀 더 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시댁 식구들 만나가지고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한국 음식점인데 그래서 같이 이제 먹으면서 이제 교제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주일날 오후에 저녁 그 가정 예배를 좀 같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에는 이제 그 이성 교사님이 이제 묻힌 장지를 좀 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이제 휴게소에서 한컷 찍은 건데 휴게소도 정말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쉬어가는 곳이더라고요. 그냥 가서 기름 넣고 기름 넣는 옆에 그 편의점이 딸려 있는 정도. 그래서 거기서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정말 작은 사이즈입니다. 우리나라와는 완전 또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예,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장지인데 여기 이제 아르헨티나에 옛날에 한국 사람이 많을 때 한 5만 명 정도까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다양한 한인교회들도 있고 천주교회도 있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좀 같이 십시반 좀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인 묘지를 이렇게 그 장지할 쪽으로 이렇게 그 구매를 했다 그럽니다. 땅을.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여기 입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한인 묘원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 이제 뭐 보면 이영만리 땅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뭐 무슨 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다 붙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방문을 했고, 자 여기 처음 이제 보시는 것이 이제 이성 교사님 아버님 묘지가 되고 여기는 할머님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전에 묻혀 있었고 이제 여기 옆에 보시는 게 여기가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묻힌 이제 이성 교사님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방문을 하고 이제 좀 했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 일정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이제 당연히 일들을 소화한 게 있습니다. 뭐 마트도 가서 뭐도 사오기도 하고 또 이제 사람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이제 생략하고 공식적인 행사 일정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일은 이제 중앙교회라고 하는 여기 이성 교사님의 이제 장례를 이제 주관해 주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교회에 이제 참석을 해서 여기서 이제 예배를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남미에서 가장 컸던 그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찢어지고 분열이 되고 이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교회 땅 건물을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여기서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당회실에서 이제 그 장례를 인도해 주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제 면담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감사 인사를 좀 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건강이 이 감기가 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옮겼는지 아니면 우리 나단이가 감기가 걸려 있었는데 나단이를 통해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아프기 시작을 해서 막 열도 나고 뭐 하고 아주 막 힘든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이제 그 주일 오전까지만 해도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후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조금 컨디션이 회복이 돼서 이제 이렇게 좋은 이제 저녁에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가족들 대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위로하고 권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선교사 위촉회라고 이정훈 선교사님과 한율리 선교사님이 이제 그 광주 은혜와 평강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거기에서 함께 그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파송교회에서 위촉하는 이 패를 이렇게 해서 보냈었는데 요거를 이제 좀 그때 좀 사진으로 좀 찍어 놓게 돼서 이렇게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나단이 이제 여기 와야 되니까 시댁 식구들과 최대한 좀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하기 위해서 매 저녁마다 같이 식사하면서 나단이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는 이제 이성 교사님이 생업을 좀 가지고 계셨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선교사가 되기 전에 가족을 거의 책임지고 일을 하면서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일하는 이제 지역을 가게 됐는데 이제 하는 옷을 이렇게 판매하는 거겠어요. 그래서 그냥 옷가게 정도 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보게 되시면 전부 다 쭉 여기 다가 이제 옷가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가게 안에 가 계시면 이렇게 이제 그 규모가 좀 있고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뭐 2층에 뭐 이렇게 천들을 보관하는 데 있고 뭐 위에 3층에는 이제 뭐 재단하는 재단실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옷을 한국 같으면 이제 그 놀스페이스 뭐 이런 거면은 그냥 그거를 물건을 받아다가 판매만 하는 것인데 이건 그게 아니고 오히려 정말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재단하고 선까지 사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이 한국인들이 많이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이민 문화들의 특징들이 볼 수 있더라고요. 미국에 가게 되면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한 게 그 마트나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세탁소를 많이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도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밑바닥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재봉일을 시작을 하셨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자리가 잡히면 이제 옷을 소매로 판매를 하시다가 이제 점점 커지면 도매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더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천을 판매하는 정도로 가는데 천까지 가신 분들은 많이 없고 이제 유대인들이 천 쪽은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도매와 소매 정도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길들을 다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몇 집 건너 더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같이 일하시는 직원들 이제 함께한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여기 생업하는 곳들을 이제 둘러보고 나머지 이제 이틀에는 이제 뭐 다른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또 이제 짐 정리하고 하는 다양한 이제 일들을 처리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수요일 날에 이제 공항에서 이제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이제 이러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필리핀과 다르게 공항으로 이제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감사하게 이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또 찾아와 주셔서 많이들 작별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렇게 떠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이거는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사진으로 소개했는데 필립 아르헨티나 갔다 오신 것 같죠? 예, 이렇게 우선은 먼저 소개를 이렇게 좀 드렸고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약간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하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된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의 선교사이신 이정훈 선교사님이 이제 그 이제 장례로 되고 있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후속 일들로 인해서 이제 가게 된 건데, 첫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저보다는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가주시는 게 훨씬 가장 더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이제 두 분 다 지금 건강 상태가 안 좋으셨고, 제가 직접 가보니까는 이 두 분 가셨다가는 더 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원래는 이제 이 일들도 어떻게 보면 파송했던 교회에서 가셔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 상황도 여기 가실 분이 마땅치 않았고, 거기 계신 목사님도 건강도 안 좋으셨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같이 이제 파송교회 대표자로서 이제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오빠이기도 하니까 가서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갔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생을 이제 챙기고 돌보고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파송교회 대표자로 가서 복음으로 남겨진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또 그 한인교회에 있는 그분들에게도 그 원래 파송교회 가서 해야 될 일을 그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이 일들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감기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힘들었는데 우리 양관숙 권사님도 그렇게 건강이 처음부터 좋으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리고 가기 한 3일 전에도 이미 감기가 걸리셔가지고 이거 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좀 회복이 되신 상태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이제 쉬시긴 하셨는데, 감기가 거기서 또 걸린 건지 아니면 몸이 이제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나빠지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 감기 몸살로 이제 알아 누우셔가지고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시고 그냥 깡깡 알아 누우셔서,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이 교회를 빠지실 분이 아니신데 나는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라 하실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좀 3일 쉬셨고, 그게 또 해야 되는 게, 안 그러면 또 이제 3일 뒤에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선 회복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는데, 그렇게 이렇게 쉬시면서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감사하게 이제 그 인사를 그 교회한테 이렇게 잘 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가 그 가족들, 남겨진 자들을 항상 제가 이제 이번에도 제가 참 보고 느낀 게 뭐였냐면,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을 하면서도 그렇구나라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실제로 느껴진 부분들이 저한테도 많은 깨달음들이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떤 믿는 자들, 복음으로서 충성을 다하고 남겨져 있는 이 남은 자들, 그러니까 어떤 남은 자들, 죽음으로 인해서 떠난 산 남아져 있는 유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복음으로 충성되게 이 삶을 살고 있는 이 지금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대한 남은 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어떤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는가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항상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었는데, 참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느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제가 이제 가서 현지 상황들을 이제 둘러봤죠. 그리고 현지 상황을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제 동생이기도 했고 우리 선교사님이기도 했기 때문에 간간히 이제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제 기도 제목들로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도를 해주십시오라는 상황들을 알고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고 참 어려운 부분들이 처해 있다는 상황들을 알았는데, 이게 여러분들 필리핀에 대해서 선교 편지를 받아보셨었지만 실제로 가서 보시니까 느낌이 다르셨죠. 완전. 제가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가서 직접
어떤 일들을 어떻게 겪고 얘기도 들어보면서 상황을 보니까는 아이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역만리 먼 곳에 제 동생뿐만이 아니고 가서 고생도 했겠지만 그 전부터 이 선교사님이 그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참 너무나도 눈물 나고 힘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참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아쉽고 이제 한편으로는 화도 많이 날 정도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인 것이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이제 가족 얘기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분들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그분들이 감사하게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제 이제 명함도 주고 왔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들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자세한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은 다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느껴지는 뭐라 그럴까요? 강력한 어떤 거부감과 그런 완강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가족끼리의 어떤 찌그락찌그락 하는 일들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특별하게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 사역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여튼 그랬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거나 어쨌든 이 가족들한테서는 그래도 믿고 의지할 형이었고 오빠였고 동생이고 했었을 텐데 총 6남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둘째이시고 근데 첫째 형이 조금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제 잘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선교사님이 거의 장난같이 역할을 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고 일들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가게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중소기업을 거의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일들을 함을 통해 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회계 공부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은 회계사를 딱 해가지고 주어진 일을 딱 처리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고 하시는데 가족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을 좀 억지로 하면서 그래야 어떻게 생계를 하고 여기도 책임을 지고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들을 하고 계셨었고 그때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가족한테 그것을 넘기고 이쪽으로 체제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딪힘 그거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려움들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슬퍼하고 있었을 유가족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서 다른 말로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동생도 이번에도 가서 보면은 장례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했는데 전혀 위로되지 않는 말이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그쵸 화를 일부러 돋구기 위해서 그 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쵸? 당연히 위로한다는 위로 차원에서 그 말씀들을 하셨겠는데 전혀 위로함이 되지 않고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 더 화를 만게 하고 더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출발하기 전부터 기도 많이 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하실지 그걸 기도하면서 갔었는데 제가 저에게 주셨던 것은 제가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쩔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러시진 않으셨고 오케이를 하셨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저와 같이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줌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 같이 이 구속사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했던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공부하고 가르치고 이제 추구하려고 했었던 구속사가 무엇인지 좀 소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21장의 본문을 쭉 이렇게 해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끝까지 충성되게 배반하고 했었던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적용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 선교사님이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섬기고 하셨다라는 이것들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 제가 갔을 때는 근데 참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의 뜻을 어떻게 사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좀 궁금하긴 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이제 고민을 하고 찾고 왔었는데 오늘 이번에 이 선교를 통해서 그 뜻을 발견하고 알고 오는 좀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복음 앞에서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사명들을 하다가 이게 부르심을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5시까지 이제 그 가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이제 그 나단이도 태어났겠으니까 그 전에 이제 율리 선교사님과 이제 그 삶을 이제 살아가는 적응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단이가 태어났으니까 아빠로서 나단이를 아이고 힘들 텐데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놀아주는 일들을 했다고 이제 율리 선교사님이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나한테는 조금 별로일지 모르겠지만 나단이한테는 최고의 아빠였다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고 그게 끝이 아니죠. 한국 시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반까지 그 수업을 합니다. 근데 아르헨티나는 저녁 10시부터 새벽 12시 반까지 이제 수업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이렇게 저녁마다 수업을 같이 들으셨죠. 그리고 그 목요일 날은 설교 코칭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또 설교 본문을 또 남은 시간에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또 성격이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남은 금토일 뭐 이제 이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설교문을 써서 작성을 해서 내셨을 거고 또 나중에 시간이 이제 좀 이제 되면서 토요일 날에 그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때는 이제 스페인어로 하셨겠죠. 이런 일들을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가족들이 조금 좀 협조적으로 해줬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면서 하는 이 부분들에서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냥 죽음이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끝까지 충성되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 한 것이 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순교라고 하면은 꼭 무언가 그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어디 저기 이슬람권에 가가지고 어떤 목배임을 당하고 이런 것으로만 순교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생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은 복음이 자유롭게 나름대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만이 순교가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가르침대로 충성된 군병으로서 그 맡겨진 사명을 가는 것이 그것이 저는 순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충분하게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족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자신들이 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많이 부끄러워하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배 마친 뒤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오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물어오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함께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4절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그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구나 라고 넘어갔던 말씀인데 오늘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전체 그 흘러가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정말 그 간절하게 느껴지는 그 일이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성 교사님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아르헨티나의 땅에 섬겼습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문맥이었습니다. 이성 교사님의 죽음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에도 또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말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사실들을 봅니다. 이성 교사님이 죽은 것은 참 슬픔입니다. 그렇지만 이성 교사님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대로 하다가 가셨기 때문에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 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이 아이고 뭐 부귀영화도 못 누리고 짧게 삶을 살아가고 갔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성 교사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항상 무엇입니까? 성경은 남은 자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떠나보내는 그 유가족들, 우리 윤리 선교사님이라든지 우리 또 그 일로 인해서 힘들어할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해석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역자들에게는 이럽니다. 이분은 죽기까지 복음에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갔다. 그래서 주님의 충성된 군사여 동역자로서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을 하고 갔다라는 문맥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여졌고요. 두 번째, 유가족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충성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시는 이성 교사님도 가족들의 참 힘들게 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렇지만 가족을 저버리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고 사랑으로 품었다라는 이 사랑의 문맥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교적인 문맥으로 바라봤을 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아르헨티나의 땅에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성 교사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성 교사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분이 스페인어도 되시고, 그래서 이 남미 지역뿐만이 아니고 이 스페인 문화권을 전부 다 통틀을 수 있는 참 앞으로 기대되는 인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왜 데려가셨을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확장이 아르헨티나에서는 끝이 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지 않았구나. 하늘이 미나리 되어서 심겼구나.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이제 우미 돋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서 시작되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안 돌아가셨으면 너무나도 좋을 뻔했죠. 그렇지만 제가 많이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척박함과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부서지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희생과 인내와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이런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참 너무나도 귀한 삶을 살았는데 가족들한테는 그것이 제대로 환영받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을 열심히 받고 성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있었을 때는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돌아가고 이제 있다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진 것이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것이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이성 교사님이 가족을 사랑함으로 품고 열심히 노력했었던,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가족들한테 복음으로 이성 교사님의 죽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사진 가운데 선교사 위촉패를 보여드렸죠. 그것을 제가 그분들한테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놓고 온 것이,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사명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냥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 지금 이 세인 또 이 나다니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다니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 아버지의 장지가 아르헨티나에 있고 또 가족 식구들이 아르헨티나에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꼭 한번 다시 아르헨티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아르헨티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잘 보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선교사님이 평생 애쓰셨던 그 유지를 잘 받들어서 가족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잘 굳게 서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인간적인 말로는 참 화가 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깨는 것이 과연 이 선교사님이 바라는 것일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가족끼리 그러지 마시고 더 사랑하고 섬기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선교사가 이제 가족을 책임졌으니 이제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책임지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렇게 고면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전하려고 있는 이 구속사의 복음, 이것을 전하려고 했으니까 꼭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렇게 힘을 썼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굿뉴스이지 않습니까? 굿뉴스. 왜 굿뉴스이죠?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굿뉴스입니다. 성경에서도 얘기를 하죠.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팔아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이 선교사님은 그 복음의 자유함과 이 구속사 복음 안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안에서의 그 많이 있어서 가지고 그 명예를 누려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함께 함으로 인해서 있는 자유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이 아주 좋은 것을 가족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선교사로서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도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가운데 당연히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사랑하는 아내가 될 것이고 그 자식이 될 것이고 가족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먼저는 이 가족들에게 이것을 한번 좀 받아보시라고 그렇게 평생 노력하고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가족한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몇 명이 되지 않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구속사의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이 없더라고요. 이 선교사님이 전한 구속사 복음이 그들이 거절한 것 같긴 해도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놀랐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할 필요가 없고 알고 있구나. 근데 이분들이 안타깝게 이 복음을 거절했었구나. 그렇지만 이제 알게 됐으니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기려고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만났는데 저녁마다 이제 만날 때마다 저한테 질문들을 해오시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 얘기를 나누기를 너무 좋아했고 이 가정 예배 드렸던 것이 제만뿐만이 아니고 이 선교사가 앞으로도 계속 하기를 원하셨던 거였는데 제가 하게 돼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이 선교사님도 나를 새가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을 좋아하셨을 거라고. 근데 그렇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지금이라도 아셨으니 이 유지를 잘 받들어서 살도록 그렇게 권면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선교사님이 3년 동안 더 힘써 애쓰셨고 그리고 그 전부터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틈만 나면은 가족들한테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는데 이미 이 선교사님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때도 그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 가족들이 그 약간 뭐라 그러죠? 그 트라우마 같이 해가지고 아이고 또 왜 이걸 하려고 그러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막 거절하고 뭐하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냥 저는 가서 한 게 없고 그냥 그들이 열심히 씨를 심었고 나는 그냥 수확만 하러 간 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통해서 아르헨티나를 갔다 오면서 정말 다양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하게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것을 현재 우리 가운데도 한번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전해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 이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복음을 깨달았던 베드로 사도께서도 그러셨을 거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누구보다도 앞서 나가서 죽기까지 충성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양한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에서 순교함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죽으셨고, 자기들이 따르는 베드로 사도와 많은 사도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선교 사역이 끝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고, 오히려 세상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들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확장되게 하시도록 하셔서 이렇게 아르헨티나, 남미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까지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교 가운데 하시는 역사하심인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에 대한 것들을 그래서 한번 더 찾아보면서 했는데, 이 땅에 정말 오셔서 많은, 얼마나 척박한 땅, 조성의 땅이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허무하게 죽으셨어요. 오셔가지고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을 때 그래가지고 성경책 던졌는데, 그 성경책이 던진 것으로 해가지고 벽지를 발랐다가 나중에 그것을 보고서 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든지, 그런 엄청난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이 땅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문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또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안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에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일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네. 이와 같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참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많이 보시죠. 그 땅을 권세 잡고 있는 그 귀신의 그 어둠의 권세의 대적이 얼마나 큰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땅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누리고 있는 것도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복음의 선배들, 먼저 앞선 자들의 희생과 복음 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풍성히 누리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일에 남미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지만 구속사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이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 그 부분들을 아는 것이, 그러면서 누릴 수 있는 이 풍성한 자유함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성교사님이 그 땅에 하나의 미랄로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들을 아시고 이 선교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정말
어린 사람 두 사람이 가가지고 그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가서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슬퍼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 땅에 심겨진 열매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이 나단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고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위로하고 남은 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서는 일들을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 같이 나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정말 허투루 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고 실수가 없으신 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선교사님이 죽음이 남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슬픔이었고 충격이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조차도 하늘의 미랄로 되어서 심기게 하시고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남은 자들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간적으로 봤을 땐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선교사님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로 인해서 슬픔에 잠겨서 잠식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선교사님이 바랬던 그 유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일들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여수하늘교회가 작지만 함께 물질과 기도로서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작은 교회를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여 놀랍게 이 아주 막중한 사역에 함께 사용해 주시니 참 너무나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 앞으로도 여수하늘교회가 계속해서 필리핀과 아르헨티나와 또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발전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구속사의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고 누리는 이 복음의 자유함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이 사명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은 주님의 군병들로 신실하게 설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